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찾고 또한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선지자 엘리야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의 스토리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보다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나온 그 부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듣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정말 초라하게 도망가다 지쳐서 탈진해 있는 상태의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왕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어두웠고 굉장히 암흑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밝게 비춰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 속으로 도망가기 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여왕을 피해서 광야 속으로 도망가기 전에 어떤 큰 일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이기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쌓은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후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 아시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했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핍박했기에 이 엘리야는 심적으로 굉장히 낙심했고 또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고요. 영적으로까지 탈진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가 도망가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탈진했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가게 했고 엘리야는 그 한 동굴에 이르러서 그 동굴 속에 자신의 몸을 피하고 그 동굴 속에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그가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대답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고 또한 쉬게 하셨고 그를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아직까지 낙심해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벌을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또한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핍박을 가해오는 그 모습에 그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혹은 내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것이고 좌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굴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네, 먼저 바람을 보여주시는데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은 엄청난 바람이겠죠. 그 바람을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진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이 지진이 엘리야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을 보여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불이 엘리야의 눈앞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놀라운 권능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엘리야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침묵 가운데 고요한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말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에 죽었던 소망을 다시 불듯하게 살려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한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새로운 사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와 동역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울의 삶 속에서 또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좌절함과 낭망 속에서 힘들어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잠하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동굴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다시 그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정말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핍박 가운데 놓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그를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한 그를 재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때 아버지 엘리야가 그의 죽었던 영혼이 낙심했던 마음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것을 주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세미한 음성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세미한 음성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